예레미야 4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은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높고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목전에서 가증한 우상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하는 거죠. 그러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이 책임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는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묵은 땅을 가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이니까 푹 파서 깊이 뒤집어서 완전히 그 밭을 가르라. 땅을 바르라. 땅도 안 갈고 대충 살짝 이렇게 겉만 이렇게 파내면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잡초나 이런 가시덤불은 놔두고 땅만 살살 긁어가지고 그 위에다 씨를 뿌리면 그거 결실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덤불이 또 다 덥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농사를 지면서 어떻게 가시덤불에 파종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묵은 땅 너희 마음 중심을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바꾸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나 이 우상을 향한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건 뭐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 너희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것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표인데 하나님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할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할례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 마음대로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안 죽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내게서 지금 오지 않았어. 너희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너는 겉으로만 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왜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앞에서 한 말 똑같으죠. 묵은 땅을. 마음의 가죽이라는 거죠. 할례는 뭐예요? 가죽을 베내는 거잖아요. 남자의 성격에 가죽을 베 껍데기만 하지 말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 예수님은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성경에 하시는 마음에 뭘 해라? 할례를 해라. 마음에. 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 할례는
그걸 표시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는 표예요. 할례가.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데 그 표의 의미가 뭐냐?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만 표피만 자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라서 마음을 베서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라. 그러니까 내게 속한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뭘 잘하고 있냐면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도 안식일을 지킬 때도 마음이 내게서 멀어.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 생각을, 너희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나 위해서 하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그래.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행으로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속해라. 그런데도 계속 마음은 중심은 없고 겉으로만 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악한 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와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열매가 올까요? 악한 열매가 와요. 그러니까 악행이고 너 나쁜 놈이 죽여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면 너 그렇게 살면 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라 너에게 악한 열매가 와서 네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않는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결국은 우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에 대해. 그래서 이제 5절에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야 하나님이 심판하고 뭐 적들을 보내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다 백성들 모아서 야 모이자. 그래갖고 어디로 가자고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뭐제? 왜 글로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에이 뭐 하나님 뭐 자꾸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우리 다 모여서요 어디로 갈 거라고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면 뭘로 들어가는 거죠? 피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봤자 우리는 그러면 견고한 성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 우리도 그러거든요. 당장 뭐 심판 안 내린다고 하나님 뭐 말뿐이고 뭐 그냥 그런다 해서 뭐가 있까니. 그러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그 견고한 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견고한 성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을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할까요? 튼튼하게 잘 지어진 요새도 요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견고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한다고도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겠냐?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뭔 말이에요? 내가 그것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성, 너희들이 그 성 믿고 끝까지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이지만 내가 그것 무너뜨려 버릴 거야. 왜요? 너희들이 믿는 구석,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을 믿고 너희 생각을 믿는 거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성하고 성전하고 달라요. 말하자면 익산 도시가 있고 도시 안에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수도. 서울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요. 거기에서 전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성 중에 성전이 있어. 그러면 성이 함락되면 어디로 몰릴까? 이제 또 도망갈 길은 어디가 이제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아요? 성전이죠. 성전. 아, 성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성전으로 가면 여기야 무너지겠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지키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무너뜨려요? 성전까지도. 왜요? 저것들 미국이니까 한번 내가 잡아보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면 누가 가장 욕을 먹을까? 명예가 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더니요. 참 그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한테 졌어.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센가 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돌아서지 않으면 모든 생각들이 다 삐뚤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들로. 그런데도 무서운 건 뭐냐?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켜서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성전까지 무너져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서 70년간 포로당하죠. 포로 생활하자 완전히 부서져요. 이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성전을 세워요. 솔로몬 성전이 이때 무너지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쪽으로 가면 이제 포로 이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 부서진 곳을 다시 이제 세우고 재건이에요. 새로 지는 건 아니에요. 부서져 갖고 좀 남고 이런 데는 이렇게 갖고 다시 거기다가 재건을 해. 재건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언제 이제 완전히 무너지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40년쯤 지나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몇 년, 70년 포로 생활이 아니야. 2000년. 2000년간을 나라 없이 성전 없이 살고 그래서 지금 돌아왔죠. 이스라엘이. 1946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우리보다 48년인가 우리보다 한 1, 2년인가 뒤늦게 200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왜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또다시 와서 그거 지을까 봐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안 돌아오고 성전만 지면 뭐더냐. 그것 때문에 너희 망한 거야. 성전 믿고 성전이 있으면 안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봤더니 성전 옛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 회교 성전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2000년 지나고 와서 봤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정해버렸어. 장인의 성전을.
그래가지고요, 그 6.1 전쟁 했잖아요. 6.1 전쟁. 아랍 지역하고 이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 그 조그마한 나라가 6.1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기니까 이제 그때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성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거기다 성전 짓는 거예요.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터요.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져야 돼. 거기다 성전 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끝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네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6.1 전쟁에서 이기니까 거기 밀어버리고 회교 성전 밀어버리고 질라고 했거든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요, 기독교인하고 비슷한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들고 있나면 이제는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 종교 전쟁이. 이게 종교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목숨 내걸거든. 순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 IS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테러 할 때 이런 데 뭐 몸에다 폭탄 갖고 가서 막 가서 같이 죽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는 거요. 추락에다 폭탄 싣고 운전을 자기들이 하고 가다 나도 죽고 그냥 같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들의 신앙. 무슨 신앙? 이슬람 신앙.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 순교. 이런 게 비슷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본. 그 2차 대전 할 때요. 폐마하기 직전에 가미가제라고 아세요? 비행기 딱 타고요. 돌아올 기름은 안 넣어요. 갈 만큼만 넣어. 그래갖고 미국 군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그냥 가가지고 그냥 군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비행기가 막. 폭탄 맞아도 어찌됐든 가서 같이 죽어. 가미가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천황이 신이요. 너희들 그러면 천황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요. 다 이렇게 이용해 먹었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허물어 버리려고 했는데 세계에서 말렸어. 유엔의 사람 다 말렸어요. 그래갖고 못 온 거예요. 양보를 하고 장로들은 양보한다고 했죠. 그래도 불을 껐어요.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껐어. 근데 지금도 거기가 화약고잖아. 화약고.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지금 화약고예요. 가장 불안한 데가 중동하고 한반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래요. 언젠가는 저기다가 허물고 그 생각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러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해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왜요? 어디다가 지금 깃발을 세워요? 시온에다가, 시온성에다가, 시온 예루살렘 성에다 깃발. 왜? 그 깃발 보고 사람들이 야 여기가 피할 곳이야. 일로 와라. 다 모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자기들이 피할 곳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전한 거야. 이것이 있으면 안전해. 세상은 돈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좀 편하고 좀 잘 먹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생명 문제는. 더군다나 구원 문제, 영원한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이게 영원한 역할을 할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깃발을 세우고 이리 와라, 열로 다 두라라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대요?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너희들 그런 식으로 뭐 거기 가면 안전하다고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내 심판을 막을 것 같으냐? 그쪽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할 것 같으냐? 진짜 안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안전한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가장 안전이고 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오고 나라들 멸하는 나라들이 온다. 땅을 황폐하려고 이미 처소에서 떠났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불러가지고 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피할 거야. 그러지 말고 뭐 하라? 회개하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일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곳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어느 때든지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 왜 지도자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제사장은 놀래고 선지자들은 또 깜짝 놀랄까? 제사장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고. 요즘은 깜짝 놀란다는 말을 줄여서 하더만 깜놀이래. 깜놀. 참 요즘은 줄여서 많이 얘기해요. 하여튼 깜놀. 선생님도 그냥 쌤 그래요. 말하기도 귀찮은가. 입 아픈 게 조금 줄 수 있으면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왜 이렇게 깜짝 놀랄까요?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은 어떤 때 깜짝 놀라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에이, 그 정도는 그렇게 할 때는 덜 놀라죠, 그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디 갈 때 누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죠? 안 놀라지. 하여튼 이따 가실 때 제가 한쪽 숨어갖고 한번 해봐야 돼. 생각지도 않고 넋놓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왜 그냐?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생각을 못하는 거야. 상상을 못하는 거야. 여기가 무너질 거냐? 그래서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뭔 생각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백성들에게 안 무너져. 그럴 수는 없는 거요. 이래갖고 백성들이 평안했거든. 그렇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들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평안만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니 이게 얼마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얼마나 뒤집어지는 일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참 많이 하나님 원망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게벼 하나님 믿어갖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믿어야 돼. 하나님 안 되면 무엇이라도 믿어갖고 그것이라도 도와줘야지.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내려고 하는 것을 못 보니까 내가 이르되,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슬픈 거야. 예레미야도 그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내가 이 집이라도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안 돌아서면 내가 나라 자체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릴 거야. 그 예레미야도 믿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한다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뭘 속여요?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속인 건 아니요.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었다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냐?
그러면서 누구에게 속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아.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은요 안 무너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이냐? 하나님 우리 속였다. 속이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뜻대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죠. 그때에 11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뭘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부터 불어온다. 뭐래요? 어디로 불어와요? 예루살렘으로. 즉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 성전 믿고 제사장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그것 믿지 말아라.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있겠느냐. 이 악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이 뭐라고요? 내 중심적인 생각.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으로 계속해라 하는 이게 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처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 얘기 들으면 또 자기 부인하라고 그래갖고 자기 부인 내버리지 말고.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 왔던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할까? 그리고 다 피했다고 했죠. 그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한대요? 둘러싸고 친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다 예루살렘 도망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몇 달 동안. 그러니 어떻게 성 안에서 다 굶어 죽고. 거기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슬픔을 얘기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 말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22절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무지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지혜고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이제 30절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 자요. 결국 멸망을 당했대. 아직 안 쳐들어왔지만 너희들 그렇게 끝까지 하면 멸망이 당할 거 아니요. 그죠? 멸망을 당한 자요. 이제 그러고 나면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에게 하나님 심판이 올 건데 너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점령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래 연인이라고 착각해서 참 답답한 게 뭐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앉아서 화장하고 있네. 꾸미고 있어. 이쁜 거 단장하고 연애하러 나가는 사람 그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지금 단장하고 꾸밀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라 그 말입니다. 그 꾸미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소리를 들은즉 너희들 어떤 소리냐? 여인이 해산하는 사모가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가 지금 들려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짝하는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잡초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견고한 성 안전한 곳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자요 나의 요새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마음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성읍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복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